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서 5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요,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행복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가능한 이유를 이 5장 10절 12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있다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면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지식이란 게 뭐냐면요, 첫째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지식, 즉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이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지식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지식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받고 박해를 받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처럼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낙관적이었다가 비관적이었다가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감정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요소이긴 하지만 감정처럼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일까요? 이성도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됐기 때문에 이성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또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우리의 이성이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감정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요, 이성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상치 못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이끌어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지식에 의지해서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의지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서 성경책을 펴고 그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 한다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누구 말대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주고 도움이 되고 우리를 그 난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껍데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가운데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확신한다면 하박국 예언자의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에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가 발전하듯이 스스로를 격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박국 예언자가 어떻게 그와 같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훌륭한 기도를, 훌륭한 시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특별히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죠.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침략하여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불평의 원인이었었는데 하박국 3장에 들어서서는 그 일을 속히 행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것이 꼭 거쳐야 되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그 일을 속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 예언자는 그때를 기다리겠노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남유다를 징계하는 그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훌륭한, 정말 성경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6가지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그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됐던 것이 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박국 예언자에게 어떻게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하박국 예언자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박국 예언자가 강조한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말로는 미쁘신 하나님, faithful한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박국 예언자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죠. 하박국 예언자가 가졌던 이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페이스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하박국 예언자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박국 예언자와 같은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박국 예언자가 먼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박국 예언자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이리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앞에 좀 덧붙이면 올마이티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것이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절마다 표현이 상당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해석들이 좀 다양할 수도 있고요. 또 번역조차도 다양한 그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시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차없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지를 3절부터 12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마다 정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바란산에서 오신다. 대만이라는 건 요단 동편의 에돔 지역이고요. 바란산은 시내산과 에돔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편에서 오신다, 시내산에서 오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즉 출애굽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누굴 만나나요?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위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언급합니다. 소위 말하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출애굽 때나 또 광야에서나 구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을 합니다. 5절에서 질병,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십니다. 또 6절에서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8절에서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고 또 노를 바라시고 바다를 보고 진노하신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유명한 해와 달이 멈췄던 사건,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군대가 전쟁을 벌일 때 아모리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킬 때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합니다. 그 시간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을 섬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3절부터 12절까지 대표적으로 언급된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땅 정복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픽션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화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죠. 팩트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실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에서 해와 달이 멈췄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고난을 받거든 기뻐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 겪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2번에 걸친 Q&A 시간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지난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던 광야 40년을 이끌어갔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확고부동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대한 2번째 지식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결국 왕들을 구원하고 그 왕들이 남유다를 계속 계승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거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함으로 남유다를 버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남유다의 왕들을 구원하시러 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4절 15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적들의 지휘관을 화살로 응징하면서 열방을 점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하박국 예언자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격려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이 좀 길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서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그것은 너희가 머물 자리, 너희가 머물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위대한 지상 명령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속에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이 시간을,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왕국을 세울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인 것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순례자라고 표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러나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아둥바둥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다 놓고 갈 것.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갈 것. 우리가 여기서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처럼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학자는요, 오늘 3절부터 19절까지를 이렇게 나눌 때 주어에 주목을 했어요.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주어가 3인칭으로 시작을 했다가 8절부터 15절에는 2인칭으로 변했다가 16절부터 19절까지는 1인칭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그가 보고 깨달은 것이 이제 16절 이후로부터 하박국 자신의 삶에 주는 개인적인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묘사합니다. 이제 나라는 주어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또는 2인칭으로 사용했다가 16절 이후로부터는 주어가 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지식이 이제 내게 어떠한 의미로 와닿는지, 그 지식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 예언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는 한마디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나 또는 하나님으로 묘사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반응은요, 죽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왜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오신다. 특히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에 지금 하박국 예언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러한 감정이 나왔을까? 이러한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예언자는 16절 후반부에서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두렵지만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후반부에 이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남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받는 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날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의 해석에 대해서 분분한데요. 근데 하박국서의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나 하박국서가 쓰여진 그 상황을 보면 아직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날을 기다리겠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맥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이것은 3장 2절에서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 주님의 일, 즉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일을 빨리 행하십시오라는 기도의 간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이 징계받는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한번 눈뜨고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날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이런 해석이 오히려 더 문맥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며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악한 지도자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자가 오늘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할 그날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매국노도 아니고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하박국 예언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남유다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면 하박국 예언자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은 남유다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종의 구원의 전초전과 같은 것이었죠. 여담이긴 하지만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70년 동안 남유다를 징계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바벨론 군대와 싸우지 마라.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을 때 그 남유다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매국노, 이거 죽어 마땅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항복하라고 하니, 70년의 유배 생활을 당하라고 하니 그 말을 고지 들을 이 남유다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끝끝내 버티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이 받은 그 참혹한 그런 참상이 뭐였나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때 사용했던 기물들이 다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다 뺏겨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순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면 나라는 망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인명피해는 피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참혹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아주 안 좋은 예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비춰봤을 때 너무나 맞지 않은 부도덕하고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더욱 확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과연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거짓인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가 되어서 자기는 죽었다 하고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이사야 예언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참된 종도, 거짓 종도, 그의 삶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의 결론이자 하박국서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없을지라도, 가정법이죠. 없을지라도 가정법이지만 사실에 근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가치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를 언급을 합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곡식, 양, 소, 이 6가지가 없을지라도, 사실 이 6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요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6가지가 없을지라도, 빈곤 상태에 빠지고 결핍 상태에 빠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빠지더라도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의 이와 같은 정말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 제국의 임박한 침략이라는 그 어떤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 예언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놀라울 고백인 것이죠. 그 놀라운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을 보면서요,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도 일종의 신정론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신정론과 관련이 있는데 욥기의 1장 2장가 보면 욥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긴 봅니다. 욥이 부자였죠. 자녀들도 많았죠.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욥의 자녀들이 다 비명행사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옹기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악담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욥에게 인내하지 말고 아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고백, 물론 힘들었고 물론 인내하고 물론 참고 견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정말 입술을 깨무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방금 읽어드린 그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확고부동해진다면 상황은 안 바뀌어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보여준 모습이고 하박국 예언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때 이 시편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시편 121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얼마나 굳건하고 확고부동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그냥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여름성경학교 BBS에서 전해들은 그 조각 지식에 의지하면서 평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목사든 교회 직분자든 평신도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의 신앙 고백이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어쩌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온전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